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5편 1절입니다. 시편 45편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45편을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라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소사님의 맞춘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소사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뭐님 이렇게 뭐 존칭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복수예요, 복수. 소산이 이제 백합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백합화들 뭐 이런 표현이죠. 맞쓰길은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룩한 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아는 지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로 당신의 성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언약, 사랑을 노래하는 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제 성경이 뭐 신부로, 아들로, 뭐 딸, 뭐 이렇게 자녀됨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하죠.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평강하게 되었는가? 죽은 흙에 불과한 내가 원수요 대적자가 이제 고라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신부 여자로 이제 술람미 노예란 말이에요. 애굽의 여자, 죽은 흙에 불과한 그 여자 술람미를 신부 삼는 그 평강의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아가서도 그렇지만 시편 45편은 제가 어제 그 고라자손의 맞쓰길 해만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가 소산, 원래는 이제 원문을 보면 슈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합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의 기둥에 새겨져 있는 그 백합화, 뭐 제단 앞에도 이렇게 놓여 있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치는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이제 표현이죠. 성전의 기둥에 새겨져 있고 아가서에서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솔로몬 왕의 사랑, 그 술람미의 사랑을 백합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나누고 있지만 시가서 중에 뭐 아가서, 전도서 뭐 이런 다른 시가서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 될 때 같이 함께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기둥,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라는 기둥에 새겨져 있죠. 말씀의 기둥, 언약의 기둥.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당신의 신부로,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았는가를 아는 그 지혜. 그것이 시편 45편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가지고 이제 시편 45편을 한 절 한 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44편까지의 내용을 어떤 단어의 개념이나 전반적인 흐름 개념을 알지 못하면 오늘부터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한 단어 한 단어의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전만큼 오늘 뭐 마음, 뭐 좋은 말,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전만큼 자세하게 이제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또 그 시간이 또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전의 시편의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차곡차곡 이제 쌓아 오셔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제 채워져야 하는 거죠. 자,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마음, 여기서의 마음이 레브,
심장이라고도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르디아,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인데요. 여기서의 마음은 한 마음이겠죠. 그 한 마음을 가진 자, 두 마음이 아닙니다. 선악의 그 주체자로서의 마음이 아닌, 율법의 마음이 아닌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진 자를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시겠죠. 선악의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뱀의 말. 우리가 이제 지난 시편 44편에도 그 말을 거짓된 말, 왜곡된 말을 가진 대표적인 그 동물로 승냥이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그게 뱀, 용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뱀이라고 하는 게 나하슈인데 뱀의 혀가 이제 두 개로 이제 쪼개져 있잖아요. 그 두 마음으로서 나오는 그 혀, 선악의 말, 그건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죽은 자들의 마음, 두 마음, 거짓된 말, 왜곡된 말, 그것을 이제 성경 신약으로 가면 사단, 앞서 용, 뭐 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푸뉴마 다이모니온, 사단, 마귀, 귀신, 푸뉴마가 영이잖아요, 성령. 그런데 왜곡된 성령, 왜곡된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말, 거짓된 말 자체가 푸뉴마 다이모니온, 거짓된 영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마귀, 사단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렇게 여기서의 혀가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말씀. 근데 어떤 말인가? 근데 우리가 글로사 사도행전을 가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글로사 이제 방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혀예요. 혀. 언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의 방언과 그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이겠어요? 사랑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당신의 그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나하시라니까요. 뱀의 말, 거짓된 말, 그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뭐 번역으로는 소리 나는 구리, 뭐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코라는 단어죠. 텅 빈 소리. 우리가 시편에서는 폭포라고 했죠. 폭포. 우리가 노래방이나 음향을 만질 때 뭐 에코 넣어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울리는 그 기능인데 에코 넣어줘, 막 에코 빼줘,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울림. 그런데 내용이 없는 소리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을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자, 한 마음을 주는데 새 영을 준대요. 어떤 영이겠어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율법의 영이 아니고 거짓된 왜곡된 말이 아닌 새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게 너에게 유익이 되잖아. 나도 율법으로 왔거든. 두 말로 왔거든. 너희는 그래서 내 말을 다 두 말, 율법으로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도 자신을 표현한단 말 잘 읽어보시면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 새 영을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왜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가? 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 마음, 세영, 이제 모노게네스, 두 마음이 아닌 그 말씀, 율법이 아닌 진리로서의 그 말,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을 너에게 둘 거야. 백합화라고 말씀드렸죠. 소산. 자, 그러려면 그 몸에 돌 같은 마음, 율법의 마음, 두 마음은 제거되어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제거되면 그게 곧 한 마음인데 본래 우리가 두 마음, 자, 선악의 말,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은 새 영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그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지켜 행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게 어떤 율법으로서 지키고 행하는, 육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두고 새 영을 두면 그럼 너희가 그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지키고 킵하고 간직하고 그게 행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그 성전됨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당신의 영, 진리의 말, 사랑의 말로 내가 말합니다. 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좋은 말이라고 하죠. 여기서 좋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토브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 선한 말. 그런데 그 선한 말은 하나님밖에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좋은 말, 선한 말은 두 마음의 율법으로서의 말은 선한 말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 이미 선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두 말이라니까. 두 마음으로 비롯된 말이잖아요. 그게 선한 말이도, 우리가 이 땅의 기준 가치로 어떤 선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두 마음으로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되고 왜곡된 말인데, 자, 하나님만 선하다. 예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 내가 하나님 성전되는 그 과정 가운데 동원되는 그 모든 말씀, 사용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악의 주체, 율법으로서의 그 선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번역은 안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나의 마음이 선한 말에 흘러넘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자,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것. 그 말은 곧 여긴 곧 생명이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은 성전됨을 그림으로 하는 그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넘치죠. 생수의 강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강, 에덴 동산의 강.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산자가 되었다.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거야. 죽은 흙인 너희에게 생기가 불어짐을 에덴 동산의 그 물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성전에 물을 끊임없이 붓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생수의 강, 물, 생명이 왔잖아.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 물을 성전으로 붓고 있니? 내가 흘러넘치는 강인데 내가 너희와 연합되었을 때 성전된 너희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물이 흘러넘치는 내가 물이잖아. 그럼 나를 마셔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자, 내가 왕을 위한 나의 일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이에요, 일. 자, 일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아는 그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고 그것을 선한 말로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평강의 왕에 의해서 반역, 원수된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이 주어진 거구나. 나에게 이렇게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구나 하고 그 사랑의 노래를 하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본래 죽은 흙에 노예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토브, 선한 일, 선한 말, 그것을 사랑의 노래로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산자의 노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디에 글을 썼냐 하면 돌 위에 글을 새겼단 말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돌 위에 핥히는 것, 새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서기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긁어서 핥히어서 그 돌에 글을 새기는 자. 어떤 돌일까요? 앞서 에스겔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새 영, 성령이 찾아와서 그 말, 불의 혀, 그 성령의 임재로 고백하게 되는 그 말. 이 개념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그 불의 혀 어떤 언어겠어요? 율법의 말이 아니고 성령 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노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는 그 노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그 말, 그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거룩한 무리들, 큰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을 노래하는 그 자들, 소사님에 맞춘 그 노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으로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말을 하는 나, 교회. 이것이 곧 한 마음 산자의 노래다. 한 마음을 가진 모노게네스 아들들의 노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왕의 그 노래를 기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모두 산자가 맞습니까? 그 한 마음을 가진 아들들이 맞습니까?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오늘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나로 당신의 사랑으로 성전으로 완성 되었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맞으십니까? 나의 혀 그 말로 노래하고 계세요? 진리된 생명된 말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지혜로 오늘의 생명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주말씀교회 성도들이 그 지혜로 오늘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